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2일 연중 29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불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주제는 등불을 켜다라는 말씀으로 드릴까 하는데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죠.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아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이게 바람이 날려서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허리띠하고 등불을 준비해야 되겠죠?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아라. 두 개가 다 준비인데 허리띠는 왜 졸라매죠? 민첩하게 움직이고 또 활동하기 위해서 그렇고, 등불을 켜놓는 이유는 환해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나라에 띠는 어떤 걸까요? 띠. 그리고 등불은 무엇일까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보통 소방관들이죠. 그분들은 잠시 이제 쉬는 시간을 갖는데요. 옷도 좀 즐기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군장, 다시 말하면 옷을 완전히 갖춰 입고 금방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복음에서 우리는 동일한 준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아라.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언어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놓는다는 것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움직이는 속도를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이게 로얄 타임이라고, 황금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응급실에서도 그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영혼돌봄 이 책을 준비하고 하면서 결정적인 것이 두 가지 가르침,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두 가지 가르침이 서두르지 말라는 거하고 자기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건데, 저도 본당에서 항상 그런 말씀, 저한테도 그렇게 하죠. 서두르지 말고 내 뜻대로만 하지 말지만 서두를 때는 언제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서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요, 위험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언제 어떻게 뭐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숱한 사고들, 특히 TV나든가 매체에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사고들이 막 발생하잖아요. 불 나고요. 또 요즘엔 전기차가 이렇게 불이 나는지 참 걱정인데요. 그래서 정글의 모든 나무 뒤에는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정글 탐험할 때 계속 뭘 쳐가면서 조심하면서 가잖아요. 그 되게 큰 나무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도시에서도 우리는 위험을 예방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도시도요, 정글이에요. 요새 운전할 때 방어운전은 옛날 말이고요. 방어도 아니고 미리 준비해야 되고 두드려 봐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죽음의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많은 것을 예방하고 예측할 수는 있어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그 죽음 준비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것이죠. 종말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온다고 하지만 그날과 그 시간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한때 많은 예언자들과 설교자들은요, 사람들이 죽음과 죄에 대한 형벌, 그것을 많이 생각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죽음과 죄의 형벌에 대한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서운 예화들을 많이 썼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불이 켜진 등불의 이미지는요, 어떤 것일까? 성화 은총의 상징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죠. 등불로 환해지잖아요. 여러분도 오랜만에 만나면 얼굴이 좋아지셨네. 빛을 비추니까 조명이 달라지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경고는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불이 켜진 등불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미 지금 현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음조차도 그것을 등불을 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으면 혼인잔치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열어주고 그러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종들, 오히려 이제 그 주인이 종이 맸던 띠를 메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든다는 거죠.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입니까? 그런 종들은 행복하다는 거죠. 주인이 밤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이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정도로 행복하다는 거죠. 삶은요, 만남으로 가득 차 있죠.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반대이기 때문에 고독과 단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계의 중단이죠. 결혼식의 필요원에서도요, 뭘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먹는 건 도구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죠. 주님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를 만나러 오셨고 우리를 또 안내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을 위한 준비다 하는 것이죠.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오랫동안 실시간으로 접촉해 온 사람을 곧 만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만나지 못할 때 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끝난 다음에 만나면 계속 만났던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상치 못한 일이기도 하지만,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예상치 못한 일이 즐거울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대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의 종이 되시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잖아요. 종이 기다리면 주인도 와서 띠를 두르고 우리 종들을 대접한다는 거, 식탁에 앉게 한 다음에 시중도 나는 겁니다. 이게 섬김의 리더십이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귀절에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죠?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정도로 행복하다. 다른 곳에서도 성경은 미래를 새로운 낙원으로 묘사합니다. 이 이미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스콜라 신학, 중세의 스콜라 신학은요,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보나벤토라든가 모든 이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의 핵심인 스콜라 신학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미래 새로운 낙원의 묘사,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파티를 좋아하죠. 먹으러 가니까. 우리가 먹는 파티에서 천국에서는 몸에 영양분을 공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그렇죠. 몸에 영양분을 공급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영원토록 우리가 먹을, 즉 영적인 빵,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먹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정하지만 부분적인 설명이에요. 사람들은요, 말씀드린 대로 단지
먹기 위해서 파티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집에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맛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영양분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같이 먹으니까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친척과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애경사에서 수십 년 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옛 친구들, 친척들. 이런 이유로 우리 동방 또 이 동양에서도 결혼 축하 행사를 며칠 동안 지속하는 거예요. 이 방글라데시에서도요, 우리 제자 파스칼 신부하고 또 2명의 우리 제자 신부가 있는데, 거기서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신부님들이 이제 방글라데시에 가서 보니까 그 동네 잔치 며칠씩 한다는 거예요. 이 소품식도 결혼식이니까 말이죠. 며칠씩. 거기는 신자든 아니든 다 와서 같이 잔치하고 미사하고 먹는데요. 두 배우자의 가족은 서로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집안의 결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결합이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즉 그리스도인의 죽음은요, 그리스도와의 만남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모든 가족들, 그의 모든 친구들, 그의 가족, 그리고 신자들,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친교, 교제입니다. 천국에 주님 만나는 거 좋죠. 지금도 주님 만나고 있지만 내가 보고 싶어 했던 분들 다 만날 수 있다는 얼마나 희망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먼저 돌아가신 저 서봉세 신부님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도 돌아가신 분이 제가 있는 동안에 거의 한 150명 이렇게 제가 장례미사를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다 보고 싶어요. 제가 또 여기 태안본당에서도 장례미사가 꽤 많은 편이거든요. 다 그분들 보고 싶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아라. 허리의 띠는 무엇일까요? 등불은 무엇일까요? 허리의 띠와 등불은 바로 예수 자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띠를 두르시고 등불 자체이시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축복 속에서 이 영원 돌봄, 등불과 또 수련이 띠라고 생각하고 많이, 그리고 이것이 전문적인 서적이니까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축약해서 우리 젊은이들도 볼 수 있고 하는 이런 매뉴얼처럼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영혼돌봄 할 수 있는 영혼돌봄 매뉴얼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구독, 선교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